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오늘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하신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하는 일,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간, 또 관심, 여러분의 모든 그 힘, 모든 활력을 온전히 집중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공부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일인가요? 아니면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일인가요? 여러분에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긴급하신가요? 개인의 성장을 위한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며 또 개인이 속한 회사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간에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음으로 확정하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가엾게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이 놀라운 사실을 역시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며 기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비록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파하며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비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갈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조금만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것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이 믿음이 확정이 되지를 않은 채로 매일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조만 쌓아가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전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직분이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확정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일들에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매일 해야 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감격, 경이로움, 환희, 평화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비록 마음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보면서 기쁨의 춤을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론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환희, 평화가 있음을 또 기억하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즉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서들과 같은 어떤 인사나 권면이나 복음이 무엇이고 그런 예비 설명이 없어요. 심지어 본 서신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조차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쓰인 서신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어쩌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적합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그냥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부터 히브리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오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이전의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생생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흔히 많이 또 사랑하고 읽는 성경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또한 로마서라고 한다면 그 못지않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질문이었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의심하여 죽이려 들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믿음 이후, 구원 이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비록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만났더라도
믿음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마치 믿음을 포기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분명 포기한 건 아닌데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을 포기한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는 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매일 그냥 죄짓고 매일 그냥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내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사는 모습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내 삶은 믿음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만족감이나 행복, 남들이 경험할 수는 없는 하늘의 특별한 무엇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분주한 삶과 오늘의 문제 상황에 막 뒤덮여서 짓눌려서 그냥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이 지속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매일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나 성령의 불 같은 뜨거운 영적 체험이 반복되는 형태로 날마다 그렇게 계속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매일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타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어쩌면요 한편 비정상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신비한 일을 보이기도 하시고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평화가 경험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어떤 경이로움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아 아는 과정들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당시 믿음의 포기를 고민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때때로 마치 믿음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세 오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우월성을 논증하는 가운데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에 대해 책망하면서 신앙의 진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면 먼저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거나 영적인 가치가 덜하다고 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도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끝까지 충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더 큰 성숙을 바라며 그 이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만족하고 거기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더 그 이상이 있음을 보라는 거죠. 죽은 행실이란 곧 죄악된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불의하고 부도덕한 생활 습관,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 방탕한 생활, 자기의, 이기심,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경건, 사랑 없음 또는 무자비함, 거짓말이나 비방의 말, 우상 숭배 등의 사망을 낳는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삶은 곧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도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도달하는 데까지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께 관한 초보적 교리의 두 번째입니다.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회개 후에는 믿음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따라서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회개와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조금 뿌리는 약식으로 하든 아니면 침례로 몸을 전부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하든 그 의식을 통하여 참여하는 성도의 영적인 경험은 각기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그 의미에 대한 묵상입니다. 세례 이전에 이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확증하고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안수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경우 첫째, 죄악을 전가시키는 표시로서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 위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손을 얹었습니다. 둘째, 축복을 건네준다는 표시로서 아버지가 그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한 직분 수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직분을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관습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병을 치료할 때라든지 혹은 축복할 때, 또 교회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임직할 때,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등의 다양한 경우의 안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안수를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계적인 통로로 이해하고 이에 집착하는 겁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경우 담임 교역자에게 또는 집안의 믿음의 가장에게 받는 안수가 아니라 단지 유명하거나 존경한다는 이유로 공동체 밖에서 안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 안수는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 심판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삶의 변화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초보적인 기타 좀 더 있겠죠. 당연히 초보적 6가지 믿음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믿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초보적 교리로는 이 6가지의 진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붙들되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지는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더욱 자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 성장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단지 율법이나 교리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단지 혼자만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단과 가짜 복음에 휘둘리지 않으며 교회를 영적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세워나가며 세상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살아가기를 애써서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적인 추구에 있어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그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을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한 일종의 게으름이고 교만의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정체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되거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퇴보되다 보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죄와 재앙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의 성숙을 원하지 않아서 믿음의 퇴보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위험 신호를 스스로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별다른 영적 위험 신호가 감지되지 않아도 평소대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더욱 성장하기를 소원하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 더 나아가 미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전의 모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정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플레로포리아라고 하여서 충만, 풍부, 넘치는 확신, 완전한 신뢰, 가득 실음, 가득 찬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바로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화라고 하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일종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함 또는 성숙함이라는 의미가 어린아이의 순수함, 감수성, 열정, 경이로움 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른이 된다는 것이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되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함과 성숙함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외하기, 순수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찬양의 기쁨, 작은 일에도 신기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이렇게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감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런 걸 잃어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화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정지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청교도 지도자로 유명한 크로멜은 항상 자신의 휴대용 성경에 라틴어로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써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칭의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에 비하여 영적인 성숙은 노력이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극도로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존재하고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으며 믿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옛 습관과 사고방식은요, 믿음 이후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 초보의 수준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요,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즐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초보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과거의 어린아이 신앙의 때는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억압으로 느껴졌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지마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억압이죠.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억압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근데 그 아이가 성숙해지면 부모의 하지 말라는 게 억압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신앙생활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억압으로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베푸신 은혜의 장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가늠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한 주 안에 형제된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더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 예수님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6장 11절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라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계속해 나가 결국에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 그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대로도 괜찮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어린아이 때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더욱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